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 중에 비슷한 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생과 고민입니다. 고생과 고민이라는 말은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체적인 면 그리고 생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6.25 때 많이 고생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몸이 힘들고 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뜻이죠. 주로 몸이 힘들고 피곤한 경우에 우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고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좀 다른 정신적인 경우 그리고 영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뼈가 마를 것만 같습니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이것은 주로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고민이 된다, 고뇌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생은 하지만 고민이 없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뭐 중노동을 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고생은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고민이 없고 평안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또 어떤 경우는요,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 대신에 고민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죠.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것을 벌어놨죠.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 모를 고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본인은 또 불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고생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는 경우, 웬만하면 이 경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고생도 안 하고 고민도 없고. 근데 꼭 그것이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고생도 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을 만큼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고민도 없고, 이렇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고생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한 경우는요, 고생을 하면서도 고민도 해요. 이건 정말 최악이죠, 최악. 이런 경우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생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최고라고 생각되지만, 그 경우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 그 경우에 제일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차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고생은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민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생이 없습니까? 고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인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심하든지 덜 심하든지 그게 문제이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근데 문제는 고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이 그 사람을 아주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고민이 그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고민을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고민이 자기를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고민이 지배해 버리겠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요, 혼이 상한다는 말인 동시에 영혼이 상하게 돼요. 영이 상하게 됩니다. 영이 상하게 되면요, 그 영이 회복되려면 굉장히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영혼이 망가졌다고 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을 잘 하셔서 극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한 차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고민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고향으로 가거라, 너의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다시 가거라 말씀하셔서 이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고향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정말 일생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을 만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형은 물론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지는 않아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남동쪽에 에돔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일산은요, 그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형이 마음만 먹으면 달려와서 자기를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형을 만나지 않고는, 형을 맞닥뜨리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고 위험하기는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은 형에게 먼저 사자를 보내요. 세일 땅 에돔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3절을 보니까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자들, 뭐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냈어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지금 자기 아랫사람 사자를 지금 먼저 보내면서 형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냈는데요,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당신의 형 에서가요 우리의 말을 듣더니만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아니, 무슨 환영을 하는데 400명을 데려올 리가 없잖아요. 400명을 데려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잡아서 죽이겠다는 뜻이죠.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자기 동생의 그 가족들이 온다는데 400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죠. 전쟁을. 내가 이놈 너 잡아 죽일 거야. 그런 뜻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심한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고뇌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형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심한 두려움, 그리고 답답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답답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절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시면 사실은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야곱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쫙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야곱을 죽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차질이 생겨요. 하나님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가면 되는데, 이 야곱은요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삼촌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절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인사를 하면서 정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밤에 야간 도주하는 게 맞아요? 예? 정식으로 인사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요. 근데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삼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더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가겠다 그러면 내 재산 반은 뺏을걸? 너 못 가 임마, 이러면서 못 가게 할 거야. 혹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생각, 이런 불신의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삼촌이 어딜 가냐면은 양털을 깎으러 가요. 근데 양털을 깎는데 한 며칠 걸려요. 양털을 깎으러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간 사이에 야야야 빨리 모여 이러면서 이제 식구들을 다 모이게 하고, 자기 그 일하는 그 일꾼들도 모이게 하고, 그냥 그 자기 재산 가축들 다 모아가지고 삼촌이 가고 없는 동안에 야간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가족하고 같이 다니고 가축을 데리고 가는데 뭐 빨리 갈 수가 있나요? 삼촌이 딱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없어요. 보니까 알아보니까 몽땅 다 싸들고 간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나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들, 자기 일꾼들 다 데리고 그냥 그 낙타를 타거나 뭐 타고서 그냥 쫓아온 거예요. 죽이려고요. 괘씸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이런 이 가족 이런 개념보다는요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죽여요. 막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요. 창세기를 보면은 라반에게 나타나 가지고, 라반아, 이 야곱 손도 대지 말아라.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냥 편안히 보내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라반이 쫓아와서 잡기는 잡았는데 죽일지는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동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둥켜 안고 자기 딸들과 자기 손자들, 손녀 그냥 다 인사하고 그냥 고이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또 라반이 자기 삼촌이 직접 말해준 거거든요. 야, 내가 사실 너 혼내주려고 왔어.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만약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야곱이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셨군요.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할까요? 이 요셉은요, 능력이 꽤나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고 꾀가 많고 이러니까요, 웬만한 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다 될 것만 같아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자기를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믿지 못해요. 반만 믿어요. 반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 내면을 보시고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라반과 헤어져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요. 그런데요, 사자가 보통 보면 한 두세 명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3명 나타났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나타나서 만난 사자들은요, 한두 천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았던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도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의 군대. 한두 세 이런 천사가 아니라 완전히 군대가 와서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 많은 천사를 그동안 나와 함께 하게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던 거구나. 내가 그동안 잘 됐던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에게 내가 안 죽겠구나. 우리 형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시겠구나.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전적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요, 먼저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자로 먼저 보내요. 보내가지고 형에게 말한다고요. 한번 4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형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요, 항상 무리하게 돼 있어요. 무리하게 돼요. 형에게 뭐라고 부르러요? 내 주여, 내 주여. 형이 왜 주예요? 형은 형이죠. 이게 아부가 아니면 뭐예요? 아부죠, 아부. 손 비비는 거예요, 지금. 싹싹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비굴하게 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요. 근데 불안하니까 사자도 보내고 사자에게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어떻게 형이면 형이고 나는 동생이지 어떻게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종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속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끼리는요, 사람과 사람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사자들에게 이거를 전하려는 거예요. 내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내 주께 알게 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까요? 형에게 말을 전할 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저 돈 많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말해야 돼요? I am sorry.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형, 제가 잘못했어요. 형, 제가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의 그 축복을 송두리 저 뺏은 것,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형,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I am sorry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돈 많습니다. 나 가진 거 많으니까 형에게 드릴 거 많아요. 쉽게 말하면 뇌물을 쓰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하나님께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기껏 줘봐야 용서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요, 무리하게 돼요. 형한테 주라고 그러지를 않나, 형에게 자기는 종이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이 뭐예요? 내가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형은 에서는 야곱에게 은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신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이런 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불신하게 되면 또 어떤 짓을 하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자기의 잔꾀를 사용해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이하에 보시면은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두 떼를 나눠 가지고 말이죠, 그 한 떼는 저 멀리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앞에 있는 그 무리를 볼 수 있지만 상당한 거리가 떠 있는 그 두 번째 그룹에서 자기가 슬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그 첫 번째 때 거기에 야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확 덮치게 되면은 바로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잔꾀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이 야곱은 정말 전략가다, 전략가.
야, 대단한 전략가다. 이렇게 칭찬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이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를 믿겠니? 아직도 못 믿겠니? 이 정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겠니? 야, 네 삼촌에게 내가 나타나서 널 보호해 줬지. 그리고 너를 보호하고 있는 나의 군대가 네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항상 너와 함께 있었고 그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나를 믿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야곱이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했어요. 그냥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 형편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아니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셨다면 앞으로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이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은 늘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면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꾸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다행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렇지 않아도 지키실 테지만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극심한 고민에 빠진, 한번 따라합시다. 극심한 고민에 빠진 야곱이 어떻게 그 고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늦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그렇게 처음 말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베델에서 저를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지금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잖아요. 축복의 약속이든지 무슨 기도 응답의 약속이든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붙잡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말씀 붙잡으시고도 되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민 속에서도 그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어떻게 이 고민하고 있는 야곱이 그 고민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지팡이만 가지고 갔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형은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뭘 무거운 걸 들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뛴 거예요. 여러분, 그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75km에서 80km 정도 되거든요. 75km에서 80km를 하루에 간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사막에서는요, 해가 떨어지면 못 가요. 캄캄하니까.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했다 해도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이 정도 걷거나 뛰었다고 생각하는데요. 80km를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에 한 7, 8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비 오는 날 땀나게 뛰어야 돼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베델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뛰었던 거예요, 그때.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요, 거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요, 이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만장자가 됐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고민이 되고 막 죽을 것만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민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민을 했다는 것이 발판이 되어서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를 좀 돌아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고민하는 야곱이 어떻게 그 고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절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할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야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허락해 주시어서 야곱처럼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때 그 고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고민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이 어려울 때 야곱과 같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리하는 자들, 불신하여 무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주라고 부르고 나를 총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걸하는 그런 불신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꾀를 먼저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민이 변해요 감사로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고민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